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빌립입니다. 오늘도 성도 여러분과 함께 스스로 있는 자가 통치자인지 배우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9장 통치 2단계 사람에게 언약하심.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긋한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물에 암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예언한 장면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운명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야곱은 각 아들의 성격과 행동을 언급하며 그들이 후손들에게 미칠 영향을 예언했지만 이는 단순히 인간적인 판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과 계획의 일부입니다. 야곱의 예언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계획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질 일들임을 강조합니다. 1. 야곱의 예언과 하나님의 주권. 야곱은 아들들 중 특히 유다에게 특별한 축복을 줍니다. 그는 유다에게서 왕권이 나올 것을 예언하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 지파에서 이어질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 예언은 단지 개인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가 세우신 질서와 계획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각 지파의 특성과 예정. 야곱은 각 아들에게 미래를 예언하면서 그들의 성격과 행동에 맞는 역할을 부여합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고 이사갈은 노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단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역할을 맡고 갓은 전투에서 승리할 것을 약속받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안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맡게 될 것임을 나타내며 그들이 경험하게 될 축복과 도전을 묘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세밀하고 주권적이며 각 지파의 미래 역시 그의 손에 달려있음을 상징합니다. 3.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특별한 축복. 요셉은 특히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해졌으며 앞으로도 많은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은 요셉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아래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도자가 될 것임을 예시하고 그의 후손들이 번성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베냐민 역시 강력한 전사로 묘사되며 그의 지파가 군사적으로 강력한 역할을 할 것임을 예언합니다. 4. 야곱의 유언과 장래 지시. 마지막으로 야곱은 아들들에게 자신을 조상들의 묘지에 묻어달라고 당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이삭 그리고 자신에게 계승하신 언약을 끝까지 신뢰한다는 증거입니다. 그가 묻히기를 원한 막벨라 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깊이 연결됩니다. 야곱의 신앙과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야곱이 단순히 아버지로서 축복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계획이 어떻게 실현될지를 드러냅니다. 그의 예언은 인간의 죄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될 것임을 확신시켜 줍니다. 본문을 통치 2단계 사람에게 언약하심이라고 한 이유는 야곱의 예언적 축복이 하나님께서 400년이 지나 출애굽 후에 이루실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야곱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다음 세대로 계승됨을 나타내며 이 언약은 후손들에게 지속될 것입니다. 야곱의 예언적 축복은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와 주권적 계획에 따라 그의 후손들을 위한 미래를 보증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계획이
인간의 기대를 넘어 성취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에게 잘못을 지적한 야곱의 말을 통해 이들이 미래에 벌을 받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의 흐름은 이를 단순히 윤리적 처벌로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나 실수를 넘어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며 레위 지파는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는 사건이며 레위 지파는 그리스도의 중보자 역할을 상징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우리는 성경을 단순히 윤리적 잣대로 해석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은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 좌지우지되지 않으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세운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의 실수나 죄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거나 바꿀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를 통해 더 깊은 섭리와 뜻을 이루십니다. 성경 속 그 어떤 인물도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바꾸거나 결정하지 못했으며 이는 오늘날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 아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야곱의 선언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미래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 계획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는지를 기록한 역사적 사실이며 그 안에서 인간의 선택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5단계를 통해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은 성도의 삶을 이끄는 가장 확실한 인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일들이며 그 안에서 사람은 자신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도의 삶에서 성공이나 실패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그분의 섭리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성도 앞에서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거나 도덕적 우위를 과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영원한 계획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겸손히 살아가야 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